저희 교회가 인천에서 찬양을 제일 잘하는 교회, 특별히 성가대, 찬양대가 경인 지역에서는 제일 잘하는 교회인데 오늘 호산나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우리 중앙교회는 성결교단의 모교회고 우리는 인천에서만 중앙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는 한국의 중앙이고 성결교단의 중앙이기 때문에 성가대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기도하면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까? 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라고 그랬는데 이제 앞뒷분하고 인사할 텐데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앞뒷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실에서 어떤 개인 택시 기사분이 손님을 한 분을 태웠습니다. 성남으로 가자 해서 성남으로 달리는데 이 승객이 손님이 타자마자 코를 풀어서 휴지를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았는데 한 5분 간격으로 그럴 거나 참다 못해서 기사분이 손님 죄송하지만 코 좀 이제 그만 푸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치더라는 거예요. 코를 안 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남까지 다 가서 손님을 내려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화장지가 얼마나 떨어졌나 저걸 치워야 되지. 아이 지저분한 저 화장지.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떨어진 휴지를 보니까 이게 10,000원짜리 지폐예요. 쳐보니까 18장이야. 그래서 내가 주책이지. 그냥 계속 풀게 둘 것을 그러면 30만도 좋게 넘었을 텐데 그랬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우리 중앙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부부싸움하고 왔는지 이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얼굴이 팍 찌푸려가지고. 그래서 유머를 하나를 해야지 조금 펴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는 안 돼서 하나를 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써먹었던 유머 하나 더 하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 이 목사님이 한기채 목사님처럼 얼굴도 미남이고 잘생겼고 또 온유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인기가 짱해서 새로 오신 목사님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말을 더듬는 거라. 이해하며 들으려고 해도 말을 너무 더듬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한 몇 달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정산유수처럼 설교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한 분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왜 그런 실력을 이제서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아침 3호 틀니를 내가 바꿔 끼고 나왔더니 그때부터 총알처럼 그냥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랬답니다. 제가 2가지 이렇게 유머를 해도 안 웃는 분은 오늘 은혜 못 받으실 것 같아요. 마음문이 활짝 열려야지 은혜 받습니다. 네. 한기채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한국에서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인천에서 조금 설교하는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혹시 구기자차를 잡수시고 오신 분은 빨리 지금 저 밑에 내려가셔서 피자를 잡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얼굴이 좀 피고
마음문이 좀 열리고 다 지금 구겨져 있어요. 구겨져 있어요. 예. 좀 늦게 도착하나 봐요. 제 이야기가. 제가 대전에서 왔거든요. 대전에서 2년 전에 인천중앙으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왔어요. 개척교회 21년을 하고 교회를 분립개척하고 그리고 인천으로 왔는데 이 대전에서 설교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유머를 하잖아요. 일부러 유머한다고 해요. 지금부터 말하는 이야기는 유머입니다. 그리고서는 유머해도 집에 가서 웃던지 이 교회에서는 안 웃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먹었어요. 조금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잘 웃었는데 인천에서 유머를 하니까 끝나자마자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천에 잘 왔다. 인천 체질이다 내가 막 그러면서 요새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서울 분들이 조금 늦습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아니면은 이곳으로다가 휴가를 오신 분들 있죠? 휴가를 오셨지 일로요?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네. 지난 주일 3일 전에 인천공항에서 해외로다가 휴가를 떠나는 우리 한국인들 7만 3천 명 줄을 섰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리고 오늘 해외로다 휴가를 떠나는 분들은 1,800명이 더 많아서 7만 4,800명이 오늘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에서 오라고 하는 것도 없고 갈 돈도 없어서 산곡기도원으로 산곡기도원입니까? 산콕기도원입니까? 나는 산콕인 줄 알았어요. 산속에 콕 파묻히는 휴가를 이곳으로 파묻히러 오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뜻이 아니라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휴가 갈 곳도 없고 돈이 없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 은혜 받고자 휴가를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만나는 평신도들, 목사님들이야 휴가 때 기도원도 많이 갑니다만서도 평신도들이 휴가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한다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보거든요.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그렇죠? 재창조를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휴가 갔다 와서 이게 재충전이 아니라 번아웃 돼가지고 탈진해가지고 며칠간 앓던지 힘들던지 직장에서 졸던지 돈 잃고 건강 잃고 시간 잃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창조를 위한 휴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름 수련회로 또 휴가를 받아서 이 기도원에 오셔서 또 물론 바로 또 직장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계속 묵으면서 새벽, 오전, 오후 또 이렇게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 즉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타락하기 전입니다. 없었습니까? 그냥 우리 다수결로 할까요? 타락하기 전에 노동은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혹은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징벌로 일을, 노동을 주셨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이제 새로 우리 번역된 성경을 많이들 읽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인간이 타락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경작이라고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한 결과가 타락 후에는 엄청난 그 결과가 조금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그 노동의 그 대가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축복으로 여기고 즐기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직장생활, 내 가정의 일, 사업, 교회 일, 정말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여기면서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소위 3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지금 말씀한 노동의 축복이에요. 가정의 축복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동반자 파트너로 주심으로 최초의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가정의 축복, 노동의 축복이 있습니다. 노동 다음에 안식의 축복, 안식 축복. 이건 에덴 동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3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래 일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쉬라, 그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안식일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6일 동안 열심히,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주 5일째 근무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개념이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 노동과 이 휴가, 휴식, 안식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열심히 일한 자에게 안식, 휴가, 휴식도 필요한 거죠. 꿀과 같이 단 거죠. 맨날 노는 사람에게는 그게 휴식이, 휴가가 꿀과 같이 달지를 않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에 물 하나 닿지 아니하고 호강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높은 건물, 빌딩,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새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일체 일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돈 버는 일이잖아요. 재산 많이 쌓아두는 것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 돈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돈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전두환 씨 일가가 숨겨놓은 돈 지금 찾느라고 난립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다 그것을 숨겨놨어요. 사둔에 팔춘에 노숙자 통장 만들어서 하고 얼마나 숨겨놨는지 몰라요. 불쌍해 죽겠어요. 29만 원밖에 안 가진 아저씨, 우리 같은 나라에 살고 계신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돈을 해외로다가 빼돌리고 있고, 또 이번에 찾은 그런 미술품들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미술품이 또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찾으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국민들, 기업가들을 뺏어가지고 대통령으로다, 군합발로다가 이 정권을 잡고서는 국민들을 우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돈은 이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최고의 우상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돈 벌다가 하여튼 돈 몇억, 수십억, 수백억 좀 만져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교회 건축하느라고 10억짜리 수표를 만진 적이 있습니다. 저도 벌벌벌 떨렸습니다만은 그 수표를 넘겨주는 그 은행의 직원도 벌벌벌 떨더라고요. 신입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저 이 수표 처음 만져봅니다. 이 10억 단위. 그러면서 벌벌벌 떨더라고요. 도대체 종이 한 장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벌 떨까요? 아까 개인 택시 뒤에서 코 푸른 그 아저씨 대단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뒀다면 수십 장을 그냥 5만 원짜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10,000원짜리라고 하니까 10,000원짜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돈이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돈 버는 일, 정권 잡는 일, 지식을 얻는 일, 명예를 추구하는 일,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오늘 사실 목사가 부흥 강사도 아니고요, 기도원 집회 제가 해본 적도 없고요,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기독교 신앙, 우리 한 목사님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셨는데 저는 구약을 석사 과정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사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뜨겁게 부흥의 식으로 저는 못하고,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핵심적인 우리 신앙인이, 크리스찬들이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또 다른 은혜를 좀 끼치고 또 같이 함께 받고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죽어도 좋으니까 돈 좀 실컷 좀 쌓아놓고 실컷 좀 쓰고 죽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주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신 때에 언제든지 가서 칭찬받고 상급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기도원만 나가면은, 예배당만 나가면은, 그래도 저 아파트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언제 저 아파트를 내가 구입을 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까. 그래서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파트, 최고의 고가 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에 거래하고 있습니까? 60억에서 70억짜리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까? 도곡동에 타워 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60에서 70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져서 조금 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초동에 이 트라움 하우스, 요즘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참 발음하기 어려운지 이유 아시죠? 우리 시어머님들 아시죠? 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하셨어요? 그래서 아파트 찾다 되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롯데 아파트, 신동 아파트, 삼성 아파트, 그래서 몇 동 몇 호. 지금은요, 목사 신방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2중 3중으로다가 거기 경비원들이 감시를 하더라고요. 우리 강남과 같은 송도가 있어요, 우리 인천에. 거기는 또 이 강남하고 좀 비슷하게 살아요. 거기는 주인도 자기 집 들어가기 어렵더라고. 솔직히 그래요. 막 보안 카드에 지문에 막 경찰 같은 옷을 입은 이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신방 맞으러 아예 정문으로 나와서 우리를 모시고 가요. 그리고 2개, 3개 고쳐가요. 서울도 그럴지 모릅니다만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얼마나 살고 싶어요? 나는 한국에 18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게 바로 서초동의 트라움 하우스 180평이에요. 180평, 여기 여러분 이 공간이 180평 안 될 거리요, 아마. 180평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40평이나 되려나? 그렇게 180평 아파트 저한테 준다 해도 저는 한 달을 청소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사양하려고 합니다. 팔아서 헌금을 하든지 기도원 하나 사든지, 산국 기도원 옆에다가 산꼭 콕 기도원을 사서 하나 세우든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고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가 힐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힐링과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중요한 일,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일은 머릿속에 꼭 메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되고 뭐를 모으고 소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번 따라 하실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 바르게 유지하는 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일.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은 관계에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지구, 자연, 우주와의 관계,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다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그 본래의 뜻이 관역을 향해서 사수가 화살을 당겼는데, 화살이나 창을 던졌는데 그 관역의 정중앙에 맞지 아니하고 빗나간 상태, 간단하게 관계 이탈 혹은 빗나간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본래의 성경적인 의미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탈시켰어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죄악이 들어와서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했고 무서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탈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낯을 피한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해서 숲에 숨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탈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애들이 뭐 무슨 교육을 안 받았어도 뭔가 엄마가 시키지 않는 일을 했다면 엄마 눈치 봐요. 애들 뻔하잖아요. 눈치 보면 이거 뭐 잘못한 게 있구나. 여러분 그렇죠? 키우면서 자녀들이 왜? 잘못했으니까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아, 스스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와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이 된 것입니다. 그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어그러진 관계, 이탈된 관계, 그것을 이어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예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몸, 육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거기에 힐링이 있고 그리고 웰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묵상, 기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 수련회, 집회, 이러면 저 모양 이 모양으로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게 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남아있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그런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내 욕심의 본능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조차 행하게끔 우리 인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거듭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큐티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책 제목 가운데 정반대로
너무 바쁘기에 기도해야 됩니다는 책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차에 뭐를 해야 돼요? 어디에 들려야 돼요?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어야지. 바쁘다고 주유소 안 들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앞길, 머나먼 앞길,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재정립하고, 특별히 이런 휴가철에, 그리고 여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때 같이 동참하면서 내 신앙이 언제 병들었는가, 내 믿음이 언제 떨어졌는지, 내 영적인 시야가 언제 지금 잃어버렸는지 다시 도로 찾아야 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초보자 운전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두 번째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7월 31일인데 7월 31일, 작년 2012년 7월 30일이라고 2013년 7월 30일이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날마다 우리는 초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길 무슨 일을 닥칠지 몰라요. 5분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 5분 앞이라 3분 앞을 내다본다면 억만장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강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30초만 누가 좀 알아도요. 30초만 알아도 30초 전에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누가 알려줬다, 핸드폰에도 알려주고 사인을 줬다, 그러면 죽을 자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고, 또 우리 연수가 요즘 뭐 150세까지 산다, 120세까지 산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있어서 우리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껄껄껄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우리 산곡기도원에서, 우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참석해서 은혜 받을 걸, 그때 전도할 걸, 그때 찬양대로 봉사할 걸, 그때 목사님 뭐 임명했는데 거절하지 않고 할 걸, 껄껄껄껄. 그래서 천국에는 껄껄만 있다네, 껄껄만. 여러분, 후회할 인생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 삶인 것처럼 산다고 한다면 최선을 기울이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때때로 주일날도 가게 샤터문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내일 예배 보장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일 예배 보장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신앙은 지금 이 자리에서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리빙 바이블을 번역한 이 현대인의 성경, 잘 현대어로다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서, 영혼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은 점점점 떨어지는데 여러분, 신앙은 계속 올라가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 신앙이 지금 그대로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변질되고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은 올라가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양육 제자 훈련 교육받아야 되고, 여러분 영성 훈련을 거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를 걸음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머릿속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덤으로 주시리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덤으로 준다는 의미 아시죠? 시장에서 덤으로 주고, 이 뭡니까? 엿장수가 생색내면서 덤으로 몇 개 더 주고 띄워서 더 주잖아요. 덤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 시켰더니 어떤 분이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마칠 줄 알았더니 또 이게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실 줄 알고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이.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호박넝쿨, 고구마 줄기 잡아당기면 덤으로 따라오는, 그렇죠?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 중요한, 제가 가장 성경 말씀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 제가 설교한 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설교, 그리고 설교의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덤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은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신앙의 어떤 원칙을 얘기해주는 영적 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을 기도해도 그 엄청난 몇 시간을 기도하고 철회를 해야만이 들어주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만 짧게를 기도해도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런 기도가 더 쉬워요. 밤새도록 난리를 치면서 기도해야지 겨우 받는 그게 더 좋아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수학의 공식입니다. 영적 수학의 공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땅의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욕심을 탐욕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바실레이아 투 데우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집안을 다스리시고 내 심령을 다스리시면은,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이 모든 것이 덤으로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삶.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어렸을 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왕의 어떤 통치 경험이 없는 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날,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뭐를 구했죠? 명예도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어요. 요즘 번역된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시사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 또 뒤에 가서는 또 지혜로 나왔기 때문에 그 듣는 마음이 지혜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명예, 부귀, 장수, 그리고 그 나라의 평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보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보통 1000번제 드렸기 때문에. 1000번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칠 때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사람 돼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세요. 솔로몬은 실패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왕, 용두사미아와 같은 왕. 그러니 우리 자식, 우리 손자 솔로몬처럼 지혜 주고, 솔로몬처럼 유명한 사람,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솔로몬처럼 그런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과 같은 기도는 구할지언정,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지언정 솔로몬과 같은 사람 되지 말라. 왜? 여러분, 솔로몬은 타락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한 20년 넘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그래서 솔로몬 왕이 빨리 죽기를 백성들이 원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쫙 갈라진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갖가지 우상 숭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폭적으로 타락하고 분열이 된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후반에 솔로몬이 용두사미가 됐는데 전반에는 하나님 마음에 정말 이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1천 번제를 드려서 솔로몬이 복 받았다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다 1천 번제 드리는 거. 하나님 첫 번째 번제물 드립니다. 아무개. 두 번째,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헌금이 들어왔는데 288번째 번제물, 또 375번째 번제물 막 나오는. 한 사람이 하니까 왜? 그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서 번제만 드리는 거야. 번제.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서도 번제는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 번제가 아니라 태울 번자를 구울 번, 5편에 보면 구울 번, 태울 번 같은 번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 올라라고 하는데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드리는 번제예요. 아침 조석으로 저녁까지 드리는 제사, 이게 상번제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번제가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뜻이지 한 번, 두 번, 그래서 1000번을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려서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이 빌미가 됐긴 했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1000번제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여하튼 나타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예쁜 이 왕빗감으로 한 1000명만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물론 자기가 다 그렇게 챙겼습니다만서도 그렇게 구했다든지, 저 한 12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구했다든지, 솔로몬을 그렇게 구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유명한 왕으로, 혹은 또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게 하는 그런 축복으로 갚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축복을 받게 된 첫 번째 그 비결은 아버지 선대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 대에서 이스라엘 왕이 그치지 않으리라. 그러니 솔로몬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 그렇죠,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소위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조건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다윗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신앙 때문에 솔로몬은 수지 맞은 거예요. 속된 말로. 여러분, 부모들의 신앙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결길로 가고 나쁜 짓을 할지라도 그 선대가 쌓아놓은 그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에게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 잘 될 때 내가 잘나서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대가 쌓아놓은 선이 있고, 선대가 쌓아놓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복받게 된 것은 선대의 믿음이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한번 잘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 됐다. 왜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 당신이 나에게 위임하신 이 국가를 잘못 치리하고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괜히 억울하게 사람 인명을 살상한다든지, 이 국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뭐 눈 감자마자 무릎 꿇자마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려야 돼요. 아멘 하시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중보기도해야 될 우리는 셀이라고 합니다. 셀 혹은 목장, 구역 뭐 이렇게 다 다릅니다만은 교인 중에 우울증으로 시달려서 정신병동에 들어간 우리 최근에 우리 젊은 친구가, 잘생긴 한 29살 친구가 막 그렇게 들어가서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특공대원들한테 그 친구를 해서 기도해라, 합심기도해라. 그리고 암과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기서도 지금 항암 주사 맞고 암과 투병 중, 이게 얼마나 우리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내 아픔처럼, 내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예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런 간구하는 것이고, 또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는 목회 철학을 얘기하라고 할 때 제 목회 철학을 아예 정해놨습니다.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나비섬 목회, 나비섬 교회.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삶이 예수님의 삶 아니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도 받지 못하신 영광의 자리를 들어가려고 앉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여러분?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21년 동안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맨 땅에서 헤딩을 했어요. 우리 사모하고 제가 아들 혼자라기 때문에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몇 명 개척 멤버를 해가지고 그냥 맨바닥에서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 21년 동안을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저도 한 목사님처럼 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한 목사님도 중3 때 이렇게 예수 믿으셨고 그랬는데,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인들이 없습니다. 혼자 처음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신앙에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고, 목회적인 어떤 경험을 얘기해 주는 사람도, 고치해 주는 사람도 없고, 협력자, 동역자도 없었습니다. 나 홀로 그냥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본래 기독교 장로의 기장 출신인데 서울신학대학, 열정적인 영성의 신학대학을 제 지도교사가 추천해 줘서 서울신학대학에 왔습니다. 그때 35년 전에 우리 한 목사님, 귀한 분을 제가 만났고요. 평생 이렇게 또 동역자로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목회 경험도 뭐 주변에 누가 무슨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모가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권사님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 내조를 잘 해준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특별히 목회 실수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면서, 지역에 보니까 장로교, 감리교 몇십 년씩 된 기라성 같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전도사가 교회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길밖에 살아남는 길이 없다. 그래서 전도하고 섬기고 교회 개척하고 4월 달에 개척하고 그 다음에서부터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바자회 하고, 그리고 노인분들 모셔가지고 경로잔치, 개척교회 2년차,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봄에는 경로잔치, 가을에는 경로여행, 전국을 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몇 명, 한 20-30명으로 출발했던 그 어른분들이 이제 3차, 4차씩 그렇게 몇백 명씩 와서 모시고 다녔고, 조그만 교회가 그러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청소년들, 사모가 또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고 무료로다가 아이들 과외시켜주고 이러면서 바제하면서 수익금을 가지고 소년소녀 가장 돕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가 쑥쑥쑥 성장했습니다. IMF를 당했습니다. IMF를 당했는데도 우리 그 덕에 나온 유치원, 이
져놓고 2년밖에 안 된 유치원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희한한 방법으로. 뭐 그런 얘기하자면 끝도 없겠습니다만서도 오늘 꼭 2시간만 저한테 설교 시간 주면 오늘 다 얘기해놓고 가겠는데 반만 놓고 가야 되겠습니다만 10분만 더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 출석인은 300명에서 500명 될 때가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목회가 재미있어요. 성도들 속속들이 알게 돼요. 그 이상이 되면은 이게 이제 대용화가 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심을 했어요. 교인 300명 넘으면은 부목사한테 한 100명 띄워준다. 그리고서는 자립하는 교회로 개척 바닥서부터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개척한다고 해서 교회에 오지도 않거니와 지하실에서 안 와요. 전세교회 안 와요. 그러니 아예 자립할 수 있는 우리 교단에서 한국교회에서 자립하는 교회는 1년 경상비 5천만 원 이상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5천만 원 넘지 못하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70%니까 다들 미자리 교회예요. 그런데 개척하는 때부터 5천만 원 넘는 자립하는 교회를 세운다. 부목사 7년 데리고 있던 부목사에게 교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100명인데 제가 부목사한테 우리 사모만 빼놓고 다 데리고 가도 좋으니까 좀 일일이 다 해서 좋은 사람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못하더라고요. 또 선착순으로 좀 저길 받았어요. 그런데 17명만 신청을 해요. 근데 17명 가지고는 자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다 눈 감으라고 해놓고 좀 나눠줬어요. 개척하는 교회에 헌금을 하든지 3억이 필요한데 건물 하나 좀 살려면 3억 필요한데 헌금을 하든지 몸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그래도 하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고 싶지는 않은데 담임 목사가 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3번 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80명이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런데 그게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목사님한테 불순종하는 것 같으니까 동그라미 친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이 80명을 살펴보니까 딱 40명 반 정도가 보내도 될 분들이라. 몸이 아픈 분, 연세 있으신 분, 거리가 먼 분, 전도 못하는 분 이런들 빼보니까 좋은 사람들 40명이 돼요. 그 40명 합해가지고 74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분립개척을 부교육자한테 했습니다. 그리고서 있는 중에 인천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왔는데 저 사모하고 저하고 강남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분립개척해서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데 열심히 또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죠. 3번, 4번 장로님들 또 우리 전임자 목사님 와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2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인으로 인해서 가시라고 해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이 순종해서 지금 딱 2년차 인천중앙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면서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나눠줘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나비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니까 제가 21년 동안을 봉구차를 탔어요. 봉구차 중고차서부터. 그래서 제가 봉구차의 달인입니다. 24년 동안 봉구차 제가 달인입니다. 저보다 봉구차 잘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커졌죠. 사례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가용 사줄주의. 제가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21년 동안을 제가 직접 교인들 집 앞에 모시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선교원 운영하면서 선교원 아이들 다 태우고 그러면서 21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 목회가 섬기는 것도 아니겠느냐. 여기 왔더니 뭐 좋은 차 뽑아주시더라고요. 1년 동안만 탔습니다. 1년 일주일 남겨놓고 상의도 안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봉구차 타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충분히 그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수 있어요. 또 지역에 우리 교회가 지방에서 2번째, 3번째 되니까 목사님 타고 다니셔야지 어떻게 되느냐고. 근데 제 양심은 뭐 그게 올바르다는 얘기 아니라 제 몸이 섬기는 것으로 다 굳어왔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삶은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창하게 요즘 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수년 전만 해도 안 썼습니다. 웰빙, 전인적 건강입니다. 힐링, 치유 아닙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치유 아닙니까? 건강이 어디서 오고 치유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낮아지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늘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여야가 왜 갈등을 잇고, 또 지금 남양 분유 사태로 인해서 갑, 을, 그런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이 을을 섬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자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가진 사람이, 배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이 섬겨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약자 편에 서셔요. 구약의 예언자 정신이 약자의 정신이에요. 정의의 그 사상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레위인, 이런 사람에게 먼저 특혜를 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더 배웠다, 더 가졌다 생각하시면 낮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는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 웰빙이 있고 거기에 힐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것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핵심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쌈박질에서 두 교회로 나눠졌는데 들어보실까요? 얼마나, 제가 3분 설교할 겁니다. 졸지 마시고 이제라도 3분 동안에 건지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교회가 직원을 했어요. 오래됐어요. 봉고차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럴 때에 직원을 했는데, 한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가 봉고차를 사야 되는데 돈은 별로 없고, 그래서 새 차 뽑기 어렵고 중고차 사자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딱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그 차 어디서 써먹었는지 모르는 차들을 어떻게 중고차를 사냐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남의 쓰던 차를 쓰냐고. 술집에서 썼을 수도 있고 나쁜 짓 하든 그런 차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할부돈이라도 내서 새 차를 사자고. 그거 일리 있죠? 중고차 어려우니까 중고차 쓰자. 일리 있어요. 다수결로 해서 많은 쪽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 교회는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여러분, 옆 교회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싸웠어요. 갈라섰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 이름은 중고차파 교회와 새차파 교회. 물론 교회 이름을 바꿨지만은 소위 중고차파 교회, 새차파 교회. 이거는 만들어낸 얘기가 실제 이야기. 여러분, 목숨 걸 게 따로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 차도 되고 중고차도 다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하느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블이고 성경, 성서. 뭐가 더 거룩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해야지 더 거룩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 덜 거룩합니까? 이것 가지고 한국교회가 싸우고 있고, 새차파와 헌차파가 싸우고 있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건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웃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 걸어야지.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어야지. 비본질적인 것에, 세상 것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그렇지, 거기다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려고 싸운다는 게 뭐하지만은, 그렇죠? 낮아지려고 그렇게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멋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앙교회는 그런 면에서 하여튼 중앙자만 들어가면은 모델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최고 우리 교회, 또 성결교단 한국에서 최고 우리 중앙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 이런 휴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중앙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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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무릎 꿇고,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무릎 안 꿇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을 치면서 주여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도 우리가 관심을 쏟았나이다. 먹고 마시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세상 여러 가지 희희낙낙하는 일에 우리가 그동안 시간도 물질도 다 쏟았는데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